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 본다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못하면 기분이 좀 처지기도 하고, 지난 30일 날 20살의 궁사 안산이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상관왕을 했죠. 보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드라마 같은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승 슛오프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점에서,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쏘는 사람이 1등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심장 박동수를 재었는데, 안산은 심장 박동수가 117 bpm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결승 상대인 러시아 예레나 오시포라의 심장 박동수는 168 bpm이었어요. 결정이 다 됐어요. 그죠?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뛰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안정을 찾고 차분한 안산이 결국 10점에 점 맞추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요즘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메달 다 따는 거 아닙니다. 실력 차이가 이제는 거의 평준화되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감독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감독이니까 한국 사람의 양궁 쏘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익혀서 기술적으로는 사람 거의 구분될 수 없을 만큼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났느냐 하면 결국은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먹음에 따라서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은메달이 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양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전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신앙이 내 바깥에서 행동하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마음이 의심하느냐, 마음의 시련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잠깐 지난번 설교 내용에서 좀 첨가할 부분들을 잠깐 첨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하다는 말이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 뜻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금이나 은과 같은 것에서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를 도키미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내 속에 성격적으로 모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시려고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복희미온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인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휴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휴포모네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내랑 참고 버텨라 이런 단어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언어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내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참고 억지로라도 네가 참고 버텨라 하는 것과 다르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밝은 표정, 순교를 당할 때도 밝은 표정으로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것이 슈퍼모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도전은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위대한 일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받아내고 또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슈퍼모네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인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통해서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 그 박해와 환난과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다르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선택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완숙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혜라고 해요. 일상에서 일어난 탁월한 일들을 다 지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라는 말을 완숙한 판단력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도 중요하고 시험을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도 중요하지만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판단하느냐 무엇을 판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과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통찰해 보세요.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요. 풀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놔두면 자라는 거죠. 풀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꽃과 같아요.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또 내 자리를 어느 정도 사람들 보기에 넉넉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라는 세상의 것들은 그 인생이 풀처럼 그냥 하찮게 자라나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사라지고 화려하게 살다가 꽃처럼 피어나도 그것도 또한 시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런 사라져 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한계 속에서도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사라져 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풀처럼 꽃처럼 살 수가 없다고요. 잘 살아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리석게도 세상 것을 자꾸만 구하고 찾다 보면 하늘의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탁월한 선택, 이 탁월한 완숙한 선택,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찾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런 지혜를 얻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방식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마음. 맞나 안 맞나. 검정색과 흰색. 또 한 개의 마음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각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고, 믿음에 발을 디디고, 진리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거짓 세상의 것을 발을 디디고 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 개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언제나 불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의심이 많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요. 고통보다는 괴로워요. 짜장면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헷갈려요. 이걸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후식으로 커피를 먹어야 되나 주스를 먹어야 되나, 현금으로 계산할까 카드로 계산할까, 또 잘 놀면서도 시험 걱정하고, 또 돈 쓰면서도 돈 걱정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일 걱정하고.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불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이거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의심 많은 공동체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공동체는요, 그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는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공동체가 뭔가 불안하다 하면 지금 우리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의심을 품는다는 거 아주 단순한 거지고 단순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봐도 나 자신부터도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사실 어렵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
육신을 추구하는 것과 성령을 추구하는 이 영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의심하고 누구나 마음이 갈라지고 두 마음인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두 마음이 되어져 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한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이것을 구하라. 내 마음, 내 두 마음을 품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제일 하기 싫은 공부 한 가지와 제일 하고 싶은 공부 한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는 국어 시간이었고 제일 싫어했던 공부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싫어서가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가 싫었어요. 영어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딱 대고, 변인도 일어나, 이거는 무슨 뜻이야, 스펠링 대봐 하고는 영어 단어하고 영어 그럼 못하면 나와 하고 손바닥 딱 때리고, 또 이름 부르면 애들이, 촌애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손을 발발발발 떨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이름 안 불리, 오늘은 이름이 지나가기를, 오늘은 내 이름 불리지 않기를 하고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다고요. 이름 부르면 깜짝 놀라갖고는 말도 못하고 나와 하고 손바닥 탁 때리고. 그 영어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꾸짖고 후히 주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 싫은 겁니다. 뭘 이런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자꾸만 꾸짖어요. 야단쳐요. 후히 주질 않아요. 계산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국어 시간이 되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무조건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해요. 후히 줘요. 좋은 말을 자꾸 해줘요. 보니까 책도 떠듬떠듬 읽고 잘 못 읽었는데도 아이고 책 참 잘 읽었다, 아나운서 같네 하고는 칭찬을 막 해줘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재미가 있고 그 수업에 가고 싶은 거예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씻어내야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예요.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잡다한 먼지들이 자꾸만 마음에 끼어요.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싫어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또 잡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자꾸만 달라붙어요.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사막의 교부들도 얼마나 수도하는데도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든지 이것을 로기스 모이라고 해서 죄를 짓게 하고 나쁜 더러운 먼지 덩어리, 이걸 로기스 모이라고 하는데, 이 로기스 모이들이, 잡념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니까 이것을 싸우고 이기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정결함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그냥 주장해가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이 잡생각들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잡생각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은 담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담을 게 있어요. 이게 참 감각적인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에 담을 게 있다는 게 참 감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 금그릇이 있을 수 있고 은그릇 있고 질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기스 모이, 마음에 잡념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면, 잡념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잡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이 잡생각들이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잡념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가득 채워지면 내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잡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몰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내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죠. 잡생각들, 잡념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잡생각들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되고 깨끗하게 씻어진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예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고 화내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세상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하고 앉아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은 오직 말씀 한 가지만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 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의 세계가 복잡해지요.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먹고는 여러분 마음의 잡생각 때문에 의심하고 갈라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만 먹고도 영원한 하루를 살고, 한 가지 말씀을 먹고 하루를 살고 또 영원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한 말씀, 그 말씀 먹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 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잡념에 빠지고 잡생각에 빠지고 마음이 이중화되고 갈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